20, 30년 살았던 부부가 말다툼을 하면 주로 아내분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당신은 아직 날 몰라. 남편분들 많이 들어보셨어요? 근데요, 참 놀라운 것은 아내들도 자기 마음을 몰라요. 자기를 자기도 모르는데 남들한테 자기를 모른다고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동의하시는 분들만 하면. 이렇게 하면이 없으면 다음부터 이런 얘기 안 해요, 이제. 네? 여러분, 그쵸? 우리는 우리를 잘 몰라요. 여자 마음도 갈 때고 남자 마음도 갈 때예요. 오늘 뭘 먹을까도 고민하다가 이거 갈까 저거 갈까, 김치찌개 먹을까, 뭐 포 먹을까, 국수 먹을까, 우리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누가 우리 마음을 알아준다?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게 그 사람을 알아가는 겁니다. 자기를 보니까 음식을 참 잘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실 것 같고 우리 교회에서 이런 사역했으면 좋겠어. 그게 그 사람의 진면모를 알아가는 거예요. 10년, 20년 살다 보면 당신, 내가 남편으로서 보니까, 아내로서 보니까 이런 일 하면 잘하겠다 하면서 권면해주고 세워주는 일이 바로 서로를 알아가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정보를 알아가는 게 아는 일이 아닙니다. 부부가 이제 알게 되고 이름 알게 되고 연인이 이름 알게 되고 알아가면 사돈의 8촌까지 4촌, 6촌, 8촌까지 한 3년이면 다 알아요. 웬만한 관계들은 다 압니다. 여러분들 핸드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아내가, 남편이. 그거 정보 더 안다고 여러분들을 아는 게 아니죠. 그렇다고 여러분 감정 상태, 흔들리는 감정 상태를 잘 알아준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뭘 아는 게 아는 거냐?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을 알아가는 것이 그 사람을 진짜 알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0절 다시 한번 말씀 보세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우리 아들 가져갈 유산 가져가면 안 되니까 내쫓으세요. 이게 지금 사라의 근시안적인 인간관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내치죠. 그러니까 선긋기하죠. 그러니까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같이 보내더라도 다른 마음으로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자 하시는가를 뚫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영안이 열리는 길이고, 그렇게 만난 인연들은 여러분들이 선긋기 안 해도 됩니다. 내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인간관계 지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 사람은 천국 가서까지 볼 거니까 이 땅에 사시면서 잘 관계하시고 관계를 쌓아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냈는데 이스마엘이 마냥 잘 된 것은 아닙니다. 14절 한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뭐 했대요? 방황을 했대요. 방황을.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거 차마 못 보겠다.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울었다. 여러분, 여기 참 특이한 표현이 있어요. 화살 한바탕 거리. 따라해보세요. 화살 한바탕 거리. 무슨 국악도 아니고 화살 한바탕 거리. 여러분, 나중에 20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 아이 이스마엘과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다. 활 쏘는 자가 되는 그 어린 시절, 이 어머니가 활 쏘는 거리에서 기도했다. 지금 워드 플레이예요. 이 히브리어 갖고 장난치는 거예요. 이 재밌게 표현하는 거죠. 활 쏘는 거리에서 마주보며 울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사자가 17절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같이 읽게 시작.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다. 그 아이가 이제 물 먹고 살아납니다. 그래서 장성에서 활 쏘는 자가 되고 21절에 애굽 땅 가서, 자기 어머니도 애굽 땅에서 온 여인이니까 애굽 땅 가서 아내를 얻고 결혼해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하갈에게도 얘기해 준 게, 내가
아브라함이 인간적 실수로 인간적 생각으로 하갈 취해서 얻은 아들이지만 내가 얘도 책임지고 내가 얘도 큰 민족을 이룰 테니까 이제 얘는 이삭과는 떨어지게 보내줘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나면 그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여러분들이 보이시는 거죠. 정보를 갖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알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진중하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오늘 21장 전체를 읽으면서 이스마엘이라는 이름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이라는 말이 8번이 나옵니다. 8번. 한번 말씀 보여주세요. 12절에 아이, 14절에 그 아이, 16절에 이르되 아이, 17절에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 또 17절 후반부에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 18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19절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다. 20절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아이래요. 17세, 19세 된 장정을 계속 아이라고 불러요. 왜요? 이삭을 드러내게 하려고. 이삭이 하나님이 택한 핏줄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삭의 핏줄을 쭉 타고 오면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오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빛나야 돼요? 이스마엘이 빛나야 돼요? 이삭을 빛내냐고 이 17살, 19살 난 장정 이스마엘을 그 아이로 계속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보세요.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이름도 안 나와요.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반대는 뭡니까? 이스라엘 여인 사라의 아들. 하나님이 누굴 택하셨어요? 이스라엘 택하셨잖아요. 애굽을 택하셨어요? 누굴 택했냐? 지금 애굽 택하지 않았다. 애굽 여인 하갈 아들 아니다. 그리고 10절에도 이 여종과 그 아들 후에 내 아들 이삭. 누가 기업을 이어받는다? 이삭이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또 이 성경을 더 보시면 이 14절 보세요. 여러분들 갖고 계신 14절에 어디에서 광야에서 방황했대요? 부엘세바라는 곳에서. 세바가요, 여러분 이제부터 히브리어 하나는 확실히 아는 겁니다. 세바가 영어로 seven이에요. 비슷하죠? seven. 부엘은 뭐예요? 우물 7개 있는 광야에서 물을 못 찾아 헤맸다. 아이러니한 거죠.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졌대요. 그 자식이 몇 살? 17살, 19살 된 장정 아이를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 아이가 죽는 걸 못 보겠습니다. 지금 이 이스마엘을 완전히 연약한 이 아이로 만들었고 이삭을 지금 비추는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글로요, 이 내용을 바꿔보면 이렇게 돼 있을 것 같아요. 7개의 우물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19살 난 다 큰 자식을 어미가 관목덤불에 두고 이르되 내 아기가 죽는 것을 차마 못 보겠나이다. 히브리인은 이 지금 성경을 히브리어로 읽으면서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물이 옆에 7개 우물이나 있는데 보지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주시니까 그 옆에 물이 보였다. 그래서 그 물을 먹였다. 지금 영적으로 눈멀어 있고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성경은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아브라함이 이제 보냅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뭐냐면 오늘 봉독했던 아비멜렉 왕과의 친화, 이 화친을 맺는 내용이에요. 22절 말씀 보십시오. 22절.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이 너무 멋있는 말이죠. 지금 이방 그랄 왕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쓰시는 종 아브라함한테 와서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도다 얘기를 합니다. 옆에 분을 보시고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뭘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영혼 좀 담아서 하세요. 영혼 좀 담아서, 진심을 담아서 좀 한 번을 하더라도 다시, 당신이 뭘 하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God is with you in everything you do. 하나님이 뭘 하든 너랑 함께 있는 걸 내가 봤다. 아비멜렉 어떤 사람입니까? 저번 주 설교에 20장에 나왔죠.
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 하고 팔아서 이 아비멜렉 집에 모든 태가 지금 태의 문이 잠기고 지금 병이 걸리고 어려움을 갖고 죽을 지금 위기에 사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사라 빨리 보내줘라. 보내주고 아브라함이 기도해주면 날 거다. 아브라함이 기도해주니까 지금 온 집에 태가 다시 열렸어요. 이런 광경을 보니까 엄청난 거예요. 야, 대단하구나. 하나님이라는 분이 대단하고 저 아브라함 잘못 건드렸다가 큰일 나겠다. 이제 화친을 맺고 친하게 지내야겠다. 여러분, 관계 수업 세 번째 레슨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쓰시는 사람과 가까이 하시고 관계해라.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쓰시는 사람과 가까이 하시며 관계하라. 야곱을 보고 이후에 야곱 얘기가 나오죠. 삼촌 라반이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하는 걸 알았습니다. 야, 내가 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 창세기 30장 27절 말씀입니다. 바로 왕이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라. 우리 이제 더 이상 당하기 싫다. 네 하나님 이겼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나를 위해 가다가 기도해주고 가라. 왜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 걸 아니까 자기가 적군이지만 기도받고 싶은 거예요. 다니엘과 함께하는 하나님 느부갓네살 왕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고 모든 왕의 주제시다. 네가 은밀한 것을 알았으니 이제 하나님이 은밀한 것을 너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걸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저 사람은 참 거룩하다. 하나님이 저 사람은 어찌됐든 앞으로 꼬꾸라져도 뒤로 꼬꾸라져도 잘 되게 하시는 분 같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 선배로, 신앙의 선배로 잡으시고 그 사람 친구로 잡으시고 그 사람 동지로 잡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창세기 39장 4절 5절 말씀 보시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어떤 얘기를 들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 애굽 사람 보디발이 하나님의 사람 요셉 때문에 뭘 받았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옆에 누가 있든 하나님의 사람인 게 확실하다면 여러분 붙잡으실 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가 복받는 겁니다. 목사님 무슨 21세기의 젊은 목사님이 뭐 그렇게 설교하십니까? 너무 기복주의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레슨이 아니더라도 어려운 고사성어 한번 할게요. 한국어로 끼리끼리라는 말이 있어요. 끼리끼리예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옆에 있다 보면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더라도 끼리끼리가 되는 겁니다. 조금 더 어려운 말 써볼까요?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유상종, 또 공자는 익자사무라고 했습니다. 손자사무라고 했습니다. 유익한 벗이 세 종류요 해로운 벗이 세 종류라는 말입니다.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 견문이 풍부한 사람은 유익한 벗이 됩니다. 그러나 거칠에만 하는 사람, 부드러운 척하면서 아첨하는 사람, 말만 그럴듯하게 둘러대는 사람과 벗을 어울리면 해가 된다. 그거는 손자사무다. 소학의 근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검어진다는 말입니다. 주변이 좋은 것이 있으면 자기는 좋게 되고 이 좋은 영향을 받고 나쁜 사람이 있고 나쁜 영향을 받으면 나쁜 사람이 된다. 근묵자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으로도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 세미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을 옆에 두시고 유유상종, 근묵자호, 끼리끼리 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이상한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옆에 있으면 지금 아비멜렉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금 이삭 태어나기 전에 자기가 사라를 잠깐 아내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지금 이삭이 태어나고 젖될 때가 됐으니까 3년 5년이 지났어요. 3년 5년 동안 지켜보니까 저 사람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찾아온 거예요. 자, 여기서 아비멜렉에게 배울 인간관계 기술이 있습니다. 네 번째 한번 보십시오. 애매모호한 관계를 늦게라도 가서 평화와 은혜로 매듭 지을 수 있는 관계의 유연성을 가져라.
애매모호한, 제가 굉장히 리얼하게 썼어요. 편한 말로 썼습니다. 여러분, 애매모호한 관계로 2년, 5년, 10년, 15년 지났었걸랑 그 애매모호함을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로 덮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본인이 유연해지라. 관계의 유연성을 가져라. 아비멜렉도 아브라함 다시 보고 싶지 않아요. 자기한테 사기 쳐먹고 지금 아내도 잠깐 하루 줬다가 자기 재산도 다 가져가고 온 집안에 지금 병들게 생기고 기도해줘서 좀 낫게 됐는데 아브라함 다시 보고 싶지 않죠. 아브라함도 아비멜렉 다시 보고 싶지 않아요. 자기가 너무 부끄럽거든요. 아비멜렉 앞에 서면 작아지는 자기를 볼 거예요. 그렇게 서로 불편한 사이인데 어떻게 해요? 오늘 화친 맺자 오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화친이야 가 하지 않고 또 받아줘요. 그래서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화친이 맺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래 걸리더라도 애매모호하게 맺어놓은 인연 다시 한번 찾아가셔서 다가가셔서 유연하게 다가가셔서 지금 하나님 주신 은혜로 그 관계를 잘 덮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80에 90에 100세에 언제 하나님께서 부르실지 모르지만 그 on the dying bed에서 죽어가는데 2019년에 내가 어떤 그 사람에게 잘못한 게 있는데 아유 그 관계를 내가 전화번호도 모르고 어떻게 하나, 내가 심한 말하고 갔는데 천국에서 하나님이 물어보실 텐데 그런 일이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지금 기회 있으실 때 손가락 부러지지 않으셨걸랑 전화 한번 드리셔서 자기야 오늘 설교하는데 자기 생각이 난다. 잘 지냈냐? 우리가 그때 좀 그랬지? 그래도 시간 지나가니까 어때? 좀 화 풀렸어? 우리 가서 밥 한번 먹자. 아멘. 25절 말씀 보세요. 25절 좋은 분위기, 애매모호한 관계를 이제 평화로 매듭 짓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합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다. 오늘에야 들었다. 자, 여러분, 아비멜렉이 나는 오늘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진짜 몰랐습니다, 성님. 마음고생 심했겠습니다. 그 전에 말해주죠. 여러분, 여기에서 이 관계 수업의 레슨이 또 있습니다. 관계 가운데 억울하고 애통한 일이 생길 때 즉각 반응하지 말고 기도하고 기다렸다가 대화로 풀어라. 억울하죠. 우물을 파놨고 자기가 공사 다 해놨는데 갑자기 그냥 가져가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원통하죠. 사기 맞은 것 같죠. 눈 뜨고 있는데 코백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리 억울해도 그 관계 가운데 애통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분명히 풀게 해주시고 대화를 나눠서 설명을 해서 풀어줄 수 있는 시간이 분명히 있다. 마지막 32절,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고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이제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34절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다. 뭐 한 겁니까? 지금 33절에 브엘세바 에셀나무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거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은 거예요. 예배의 제단. 관계 수업 6번째 레슨 이것입니다. 모든 만남의 마지막, 모든 만남의 시작은 예배로 맞춰라. 예배로 시작해라. 지금 이 두 사람이 예배로 마칩니다. 먼저는 같지만 아브라함은 예배를 세웠어요. 아브라함은 12장에서도 제단을 세웠어요. 13장에서도 제단을 세웠어요. 13장 18절에서도 또 제단을 세웠어요.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이렇게 예배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제가 이거 맞춰라만 했는데 시작도 예배로, 마지막도 예배로. 여러분들이 골프를 놀러 가셔도, 운동하러 가셔도 시작 때 기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집사님인 거 다 여러분들 친구분들 알잖아요. 안 믿는 분들이 있어도 괜찮아요. 야, 내가 그래도 세미한께 집사인데 기도 한번 하자. 그리고 빨리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다치지 않게 해주시고 재미있게 플레이하게 해주세요. 서로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한 명도 스윙하다가 허리가 어긋나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너 왜 나 다치지 말라고 기도했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야, 우리 누구 집사가 기도해 줬으니까 오늘 안 다치고 잘하겠다. 야. 여러분, 기도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거기에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안 믿는 분들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찬양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나누고 싶은 것 22절 같이 봅니다. 다시 한번. 그때의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본문 읽었죠? 근데 여러분, 아비멜렉이 봤을 때, 그리고 군대 장관 비골이 봤을 때도 아브라함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아내 팔아먹었죠, 사기쳤죠, 거짓말했죠. 지금 이 아비멜렉과 비골이 아브라함한테 이 얘기를 해줄 하나 이유가 없어요. 그 인간만 보면. 근데 그 인간 아브라함 뒤에 있는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관계 수업 7번째 마지막입니다. 모든 관계에서 우리가 드러내야 하는 분은 주님 오직 한 분입니다. 모든 관계에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내 뒤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딱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킹스 스피치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조지 6세, 지금 엘리자베스 여왕의 아버지. 왕이 되고 싶지 않아서 정말 도망 다녔던 그 사람이 이제 왕이 되어서 전쟁통에 이 사람이 대국민 담화를 라디오로 열어야 돼요. 이제 이 브로드캐스팅 스테이션 시스템이 발달돼서 전 세계 전국에 지금 생중계로 이 방송이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말을 더듬어요. 말을 더듬으면서 코치를 받으면서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스피치를 다 써서 국민들 앞에 섰습니다. 전국 전 세계가 듣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한 파워 케이블이, 이거 실화예요, 한 파워 케이블이 꺼져요. 그 파워 케이블이 뭐였냐? 미국의 방송이 보내지는 CBS의 파워 케이블이 꺼집니다. 끊어져요, 중간에 케이블이. 이제 왕이 독일을 향해서 전쟁을 우리가 시작하겠다라고 발표하는 그 중요한 스피치 앞에 파워선이 꺼지니까 CBS 라디오 방송국의 Chief Operating Officer였던 이 헤로딘이라는 사람이 가서 그 케이블을 손으로 잡습니다. 망설임 없이 그 손을 잡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전류가 흐르죠. 죽지 않을 만큼 흘렀나 봐요.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그 왕이 스피치를 다 끝날 때까지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송은 미국의 전 세계에 생중계가 됐습니다. 그 사람이 원했던 건 딱 하나입니다. 이 왕의 메시지가 전 세계에 전해지기를. 그 사람은 지금 잊혀졌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전해지고 하나님이 보여지면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목적이 누구시다?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보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관계의 끝이 이 관계에서 끝나지 말고, 관계에서 뭘 얻을지를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보이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보이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영광받게 하신다면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입니다.